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하게 혹은 많은 크고 작은 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막 은혜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마음이 쿡 하고 내려앉고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겨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좀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곳이 천국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시겠네요? 행복하시겠네요? 아유, 옆에 분들 보세요. 천국에서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시는지 아니면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옥에 헤매고 있으면 손가락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추측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인의 예배래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 건데 그것이 가인의 예배다. 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억울하니까 뭐가 올라와요? 진짜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네? 그럼 맞네. 가인의 예배 맞네. 이렇게 메타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인과 아벨은 이 마음의 중심이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빨리 내려놔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맞추려고 부단히 회개 모드로 나아가요. 그것이 아벨의 예배라는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화가 났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실을 만나면 내 모습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중요하게 보신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미숙하지요. 어리석지요. 부족하지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가 올망졸망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는 그 모습이 그냥 마냥 예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뭔가 인위적으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 돌아온 탕자 그거 기억나시죠? 나는 탕자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큰아들인가 봐. 큰아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큰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요? 아버지, 그럼 나는요? 나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아놓고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셔놓고 저렇게 창기하고 노란한 저렇게 악하고 추접한 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가 너무 창피한데 나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안 해줬지 않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딱 달라지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안 그런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가 왔을 때, 바닥 쳤을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그때 나의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가인의 분노가 난다고요? 그렇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달라서. 자, 내 뜻, 그게 뭐다? 선악과다. 네. 선악과가 근본 뿌리가 뭐다? 교만이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은 특히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도 그런 게 있지만 엄마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컨트롤해요.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막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아빠들이 그렇지 왜 엄마들이 그래요? 왜요? 뭐 엄마 아빠 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엄마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엄마들이 더 많이 갖다 보니까 시시콜콜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이런 거 있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거 있지요. 나는 없는데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강할까요? 완벽주의. 네. 완벽주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강해요. 완벽주의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조금의 어떤 것도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딱 그 그림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 완벽주의는요 못 견뎌요. 누가? 내가 스스로가 못 견뎌요. 그거를 한 차원 더 넘어가서 컨트롤의 영, 무당의 영, 이거 같이 만나면 아주 못 말리죠. 못 말려요. 그래서 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혹은 나 자신에게 주변에게 배우자에게 적용이 되다가 하나님하고 이게 딱 맞닥뜨리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패턴인 거예요. 무슨 패턴? 선악과의 패턴. 선악과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박살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았기 때문에 큰아들처럼 정말 순종적인 아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대단한 아들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딱 다르는 그 순간, 그것이 탕자와 돌아왔을 때, 그때 달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같았겠죠. 누구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본인도 속고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딱 다르게 되어지는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나의 본성적인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가인의 분노로 큰아들처럼 왜 나에게 하면서 마음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해야죠. 아, 주님, 내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네요. 하나님과 내 뜻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적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줬네요. 안 맞춰주니까 화가 나는 거네요. 내가 주인이었네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네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 내가 큰아들처럼 착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바닥을 치면, 문제를 직면하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속고 주변 사람도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안 속고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속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속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말씀 안 하시고 왜 내가 스스로 속이게끔 나 괜찮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끔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기다려 주셨잖아요. 기다려 주시다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이제 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였는데 그 전에 했으면 당연히 못 받아들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쯤 될래? 언제까지 기다릴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3가지요. 3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5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네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기도를 해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의 안식처고 방패다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를 못 느껴요. 내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게 갭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갭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불의함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무서움을 맛보아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짓말은 아닐 텐데 나도 맛보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나도 이걸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저는 날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계시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냥 내가 맹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기가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놓쳤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한테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처럼 사자한테 자꾸 풀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계속 말씀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고집, 완고함, 완악함, 교만함. 그렇죠.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교만함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셨는데 그 직면하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죠.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인의 분노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을까요? 안 불고 있을까요? 네, 불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뒤집어지는 사람, 그거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바람이 불 때마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갈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말고 다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이거를 계속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완고하게 완악하게 순복하기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 바람이 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 바람을 허락하시는데, 이 바람이 불 때에 그때마다 뒤집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게 뭐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자빠져야 돼요? 앞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살려달라고, 지금 용서해달라고 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뒤로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막 가인의 분노를 하면,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인의 분노로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힘드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래요. 회개 모드로 그냥 엎드리면 돼요. 지금 가인의 분노가 나는데 회개가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나는데.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바람 가운데 아프죠, 힘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겸손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제가 2008년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도 그러고, 이론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돼요? 허무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였다고.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허락하시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나만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을 동일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해야지. 해야 된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으면 사단이 발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원웨이 알잖아요. 뭐 하면 된다? 이걸 넘어가는 거는 딱 하나예요. 뭐다?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으면,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내가 뒤로 자빠지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고, 금식하지 않고 있으면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가인의 분노로 막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모른다? 네, 나만 모른다. 이거 계속 얘기해 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 주님, 내가 마음이 힘겹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풀려진다 안 풀려진다? 안 풀어진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위기가 있다? 납작 엎드리는 거. 문제가 터졌다? 납작 엎드리는 거.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걸 전폭적으로 인정해드리는 행위가 뭐다? 엎드리는 거.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내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만큼의 뭐 해결했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고 나는 이번에는 뭐 어떻게 했고 저떻게 했고 이거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습관을 조차 엎드리느냐. 내 마음이 이제는 겸손의 훈련이 되어졌느냐. 이것이 이제는 좀 더 편해졌느냐.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는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마자매님을 다르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제마자매님 죄송해요. 네, 조금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세요. 네. 제마자매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힘겨운 것들이 버벅 터져서 힘들다 어렵다 어쩌다 저쩌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얼마 전이죠? 저번 달이었나? 저저번 달이었나? 그때 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냥 철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7시간 10시간 그냥 기도로 뚫어버리더라고요. 작전 기도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러다 말겠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그러고 나는 그냥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로 돌파했다고. 귀하다고. 뭐 평상시에도 맨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크게 안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젠바자매님의 그것이 습관이 된 그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힘든 그 위기 때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뚫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자매님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뭐 말이 많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다. 하나님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인간의 그 기준으로 뭐 저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나 좀 봐주지. 나 이거 좋은데. 좀 아쉽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보신대요. 네,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엎드려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회개 모드로 가는 거. 그거를 보신다는,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계속 그렇죠?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아쉽죠?
예,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내 기준에다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위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탕자들 환영하고 막 이렇게 축제한대요. 나는 탕자들 냄새나, 나 힘들어. 그런데 막 잔치한대요. 마음에 불편해. 마음에 진짜 좀 많이 힘들어.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조금 힘든 게 아니고 많이 힘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불편하고 화가 나고 힘겨워요. 스트레스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의 발걸음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그것이 겸손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때는 이거 참 어려워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게 뭐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입니다 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거지만,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안 따라줘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 최고조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건 되어지는 거고, 내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요거를 박살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마음밭. 첫 번째는 이거 통과하는 그 기준이 정말 나하고 다르다. 교만한 자는 여기를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교만에 딱 걸려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 첫 번째 그 교만의 대문이 열리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만, 죄의 대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물질의 유혹,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 이게 도미노처럼 간다고 얘기했죠. 명예욕이 왔다라고 한다면 물질, 그거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성적인 그러한 유혹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교만의 대문도 무너졌고, 그리고 물질도 무너졌고, 명예욕도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무너졌어요. 성적인 쾌락, 여기에서 음란죄, 여기서 유혹을 받고 이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벨론 음녀의 영인 거죠. 거기서 말하는 교만은 이 교만의 죄의 대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뭐예요? 거역하는 영이잖아요. 거역.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에요. 여기에서 교만은 죄의 대문인데 여기에서의 교만, 바벨론 음녀에서의 교만은 거역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 그래서 미혹을 허락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무엇을 못 받게 하려고?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네, 정말 무서운 거죠. 거역이에요. 미혹이에요. 바벨론 음녀의 영에서의 교만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교만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뭘까요? 무당의 영. 네, 무당의 영.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이 바벨론 음녀는요, 은근하게 대적하잖아요. 은근하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무당의 영은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 거역과 미혹, 요거 그 다음 단계가 무당의 영.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 바람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금 계속 그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되려나 막 싸우는데 다음 단계 더 센 거 오는데 제가 하나님 이게 뭐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나? 뭐가 이거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더 센 놈이 와서 근데 그 더 센 놈도 우리가 무당의 영 박살냈잖아요. 재작년에 우리가 무당의 영을 박살냈어요. 거룩의 영 그리고 승리의 깃발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리고 올해 우리가 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흉한 결박을 끊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니까 이제 끝자락에 몰리니까 더 센 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 교만이 원점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했던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 바람이더라고요. 지금 그 바람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요? 그러는데 이 교만의 끝자락이 이 사단의 그 원점이잖아요.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박살내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 끝자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유혹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형제님이 어저께 지능이 낮아서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능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따라와요. 내가 판단을 안 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고 무식해요. 베드로처럼. 그게 장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장점을 활용하시면 돼요.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면 그럼 끝나는 싸움이에요.
큰 장점을 갖고 계셔요. 예,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잔머리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나님의 이 말씀만 내 생각 가운데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린도 전서 저번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인데 1장 고린도 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정말 대단한 분들, 엄청난 스펙과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그러한 분들이요. 97%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만 남은 줄 아세요? 미련한 놈들. 미련한 놈이 3%, 5%, 7%였던 거예요. 그 미련한 놈.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잘난 그러한 분들이 97%, 93%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분들 가운데 지금 계속 다 날아가 버리고 있고요. 누구만 남는지 아세요? 그렇죠. 미련한 것들. 자, 서로 인사해 주세요. 미련한 것들 끝까지 남읍시다. 예, 어리석은 것들 끝까지 남읍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예, 부족한 것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끝까지 남읍시다. 네, 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잘난 것들을 좀 택하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시작했을 때는 잘난 것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잘난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딱 얘기하면 딱딱딱딱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난도 그 기억자도 모르시는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오시고, 말보다 이게 더 세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냥,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냥 무법자들이 많이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왜 우리 교회는 잘난 것들은 왜 안 보내주시고 왜 이런 것들만 보내주시나요? 제가 이제 우스개하니라고 이런 것들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네. 네. 어쨌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쉽지 않네요. 목회가 참 쉽지 않네요. 이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잘난 것들은 이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교만함으로 나 잘났다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깨닫는 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어저께 2% 팀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2% 팀 어저께 처음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2%예요? 상위 2%? 아니면 밑에 2%? 막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그냥 좋은 걸로 다 취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근데 공통 분모가 다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 이런저런 거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돌파가 안 돼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공통 분모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공통 분모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세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모임을 딱 만들 때 첫 번째로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기도 다시 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요구하는 게 결단이에요. 결단. 향력갑을 깨트리라고. 나는 없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요거 먼저예요. 이 두 개.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그 결단을 해요. 향력갑을 그냥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시작해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자 보세요. 잘난 것들 결단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할까요? 그렇죠. 가진 게 많아요. 잘난 것들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뭐하니라고? 해외에서 써야지. 해외에서 좀 풀어야지.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자들. 미련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난 해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세상에는 어리석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고 해요. 그러한 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거가 있는 사람들, 다른 거에 눈이 좀 돌아간 사람들은 다 그것 쫓아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야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되고는 이거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깨달음 주신 거예요. 보석들만 남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사해 주세요. 옆에 또. 존귀한 보석이십니다. 네. 또 이렇게 해주세요. 존귀한 보석. 보석입니다. 왜 이거 어색해요? 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있으면 순종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순종하기 어려워요? 가진 게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내 뜻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렇죠? 안 어려워요. 두 아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맞죠?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엄마도
변화가 있어요. 네? 변화가 있어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맨날 남편이 문제고 남편이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 먼저 변하세요. 제가 이러면 남편 좀 냅두라고. 남편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본인 변하자고. 했더니 정말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딱 작정하고 기도로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라졌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잡을 게 있으니까 목사님 그건 어려워요. 이랬는데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거 해야지요. 그러면 네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하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네가 되더라고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순종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붙잡고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하면 순종이 죽을 것처럼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미련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선택했어요.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한 거예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날아가고 나는 예수님과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지금 그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다? 교만이다. 예수님만 전폭적으로 붙잡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그게 뭐다? 겸손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 되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다 날아갈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잡으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닥치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요. 내가 우상숭배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위로받았던 것들 그걸 다 날려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것마저도 날려보내세요? 하고 우리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 날려보내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거예요.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끼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 이걸 하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이게 가능해요. 제가 미션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해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해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기도가 받침이 돼 있는 사람은 미션을 딱 던졌을 때 아멘 하고 실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미션을 딱 주면 뒤로 볼러덩 자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미션 가운데 압사당하는 것처럼 시험 들어버리더라고요. 누구 문제예요? 그렇죠. 자신의 문제예요. 뭐가 지금 뭘 놓쳤다는 거예요? 기도주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도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로 반응하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분노로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주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완고하면, 완악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분다라고 여러분 많이 느끼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많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그 시즌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한국 땅 가운데 이거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이 바람 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지금 현재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유혹이 누가 가장 많이 받을까요? 네, 예배자, 루시퍼, 그렇죠? 예배자, 또 여기 강대상에 있는 말씀 선포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예배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가장 그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찬양 사역자 가운데에서 제가 어떤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것을 막 쫓아내고 어둠으로 그걸 대적하고 몰아내더라고요. 예배자인데. 그래서 내가 저 뭐지? 라고 하나님 저게 뭘까요? 했더니 루시퍼의 영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루시퍼의 영이 뭐지? 교만의 영, 거역의 영은 내가 알겠고 바벨론 음녀의 영은 알겠는데 루시퍼의 영은 뭐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시험 들어서 도망갔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예배자들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예배자들과 이 강대상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오르고자 하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내가 했다, 내가,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위치가 그러한 위치예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내가 더 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올라와요. 근데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봐주시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 그러면 화를 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화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 가운데 깨어있게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번 바람 가운데 제가 지금 길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션을 던졌어요. 자, 아멘하고 받아 먹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근데 왜 어려워요? 기도주를 놓치면 어려워요. 왜 가능해요? 기도주를 붙잡으면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 근력이에요. 영적 근력이기 때문에 아는데 안 돼요 하면 영적 근력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는 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항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에게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